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내심을 받은 교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74년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신실하게 선교사역을 37년 동안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참 참담하고 충격적인 영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영국 교회는 자신이 37년 동안 선교한 인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선교 파송지가 아닌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멸시가 일어났으며 심각한 반기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질문합니다. Can the West be converted? 과연 서구는 다시 회심할 수 있겠는가? 참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미 서구 교회의 상황을 보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레지 맥닐 선교학자는 이렇게 현 상황을 진단합니다. 현 상황의 미국의 메인라인 교회들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식물 인간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탈진으로 목회 사역을 포기하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한국교회의 어느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한국교회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6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90% 이상의 성도들이 더 이상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10% 정도의 성도만이 정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의 질문, 교회는 다시 회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웨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점진적으로 죽어갈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죽어갈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단에 걸맞는 합당한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교회는 세상에 보내진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웨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있어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선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에 가장 충실했던 성경적인 교회, 지난 2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의 본질에 가장 충실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보면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철저하게 추구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 지역에서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러 시키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사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세상으로, 우리 지역으로 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싶은, 아니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만나는 복음의 원수.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두 성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보면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수행원 마가 요한은 본격적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닌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실루기아로 이동을 합니다. 실루기아로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항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라고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살라미에서 걸어서 키프로스 섬의 서쪽 끝 파포스라고 있는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꼭대기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1차 선교 여행의 선교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도를 보지만 그 당시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그리고 수행원 마가 요한은 이 도시들을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는 지금도 바울 기념 채찍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돌 기둥에 붙들려 채찍에 맞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 기념 채찍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가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를 타고 170마일 거리, 먼 거리에 있는 북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도를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10,000피트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120마일의 거리를 험산 줄령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산적들이 창곤하는 참으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뉴멕시코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선교센터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여서 우리 뉴멕시코 각 지역으로 파송하여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뉴멕시코 저 남쪽에 있는 실버시티에 예배에 오시는 최장현 목사님, 이반 사모님부터 저 북쪽 3시간 거리 파밍턴에 계시는 최민아 집사님, 오은순 집사님 가정까지 우리 뉴멕시코 온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신실하게 세워진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 각 지역으로 가서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갈릴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메인라인 교회들처럼 점진적으로 죽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에 부르심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지역으로 파송하신 선교사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지역이지만 2019년 10월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도착하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니 선교사의 눈으로 우리 지역을 바라보니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보였습니다. 샌디아산 정상에서 알버커키와 뉴멕시코를 바라보니 약속의 땅 같았습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뉴멕시코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인 이유는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은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인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한 사람은 구브로섬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 당시 신 같은 존재인 로마의 황제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서기오 바울같이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만나서 훈련받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12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가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찾는 것이 힘들다면 이번 주일부터 편성되고 시작되는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찾으며 함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말씀만 공부하고 교제하는 소그룹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소그룹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그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소그룹이 너무나도 시급하기에 해야만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소그룹.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바빠도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소그룹에서 영혼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과 사울이 만난 가장 큰 어려움,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엘루마, 이름이 바 예수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바 예수, 예수의 아들. 10절, 11절. 그런데 이 바 예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일에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는 의도적으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바 예수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속임과 거짓으로 살아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더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복음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술수를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는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루마 바 예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바 예수, 엘루마, 복음의 대적자, 마귀의 자식. LA는 기독교 언론인 크리스찬 투데이에 있는 한 기자가 LA 한인타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올해 신년 운세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무속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찾아오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무속인이 말하기를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아마도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심지어 선교지를 나갈 때에도 어디가 좋은지 찾아와서 묻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속에 깊이 심취해 있는 무당. 출애굽기 말씀은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찾아내서 전도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회방하고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한 사람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중간에 중도에 탈락한 마가 요한과도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13절 말씀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던 마가 요한, 너무나도 힘든 선교사역에 그만 이탈하여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복음의 대적자 바 예수 엘루마 같은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서 다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나눌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마가 요한이 기록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지역으로 파송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대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이 5가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주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겠습니까? 힘차게. 다시 시작. 우리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주님의 교회이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지역으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소그룹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소그룹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